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너무나 쉽고 편하게 빠르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안타깝게 여기며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 소식이 나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이 나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잘하는 모습, 이러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러한 소식들,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슬픔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에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지요. 최근에 있었던 고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 때로는 분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많은 상황의 소식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온 백성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 좋은 거예요. 큰 기쁨의 정말로 좋은 소식. 이것보다 사실 좋은 소식은 없지요. 이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목자들은 물론이고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소식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또 별을 보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들까지도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했던 목자들의 기쁨, 또 마리아가 함께했던 그런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기쁨이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에
첫 증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를 경벌하게 되지요. 이 기쁨에 아름다운 소식에 증인으로서 첫 번째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목자가 그 일에 증인으로서 그 기쁜 소식의 첫 번째 주자로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소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목자의 신분은 정말로 낮았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멸시받는 그런 계층 가운데 한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특성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그저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요. 정해진 예식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옮기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떤 좋지 못한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법정에 서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만큼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목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기쁨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디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네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인정은 고사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데 멸시하고 못살게 굴고 천민을 하고 이러한 수모를 받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께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목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서는 종종 발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그마한 어떤 그런 권리도 없는 그러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태어나심을 증언하는 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때 당시가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는 그 일을 주업으로 하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느 시기에 오시겠네, 어때쯤 오시겠네, 이때쯤일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조차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지 언제쯤 오시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둠의 영적인 시대를 살고 있던 그때 당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기쁨의 소식을 나의 기쁨의 소식으로 듣고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선택하신 거죠.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빨리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의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좀 빨리 가서 내가 좀 보아야 되겠다. 내가 빨리 전하고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정말로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고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믿음의 삶에 발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의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올해도 성탄절 오는 거지 뭐. 올해도 오셨던 예수님 내년에도 오시겠지. 2년 전에도 오셨고 그냥 너무나 무감각하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영적인 상태, 침침했던 이 어둠 영적인 상태를 다 물리치시고 밝은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기쁨 것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소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이 더 은혜롭게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찬양으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20절의 말씀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며 성탄절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이러한 귀한 마음이 있기를, 이러한 믿음이 다시금 소생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것은 물러가는 거예요. 염려가, 근심이, 불안이, 이러한 것들이 물러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다시 믿으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던 불안함과 염려가, 뭐 일이 생겨서 내가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모르지만 불안함과 염려가 있었는데 주님을 알고부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부터 그런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확신이 든다는 것이에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을 해도 우리가 기쁜 것이지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기쁨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목자들이 누렸던 그러한 기쁨의 시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그대로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는 참 고통스러웠지 않았을까,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누군가와 정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부부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행위가 발견이 되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에게 와서 네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잉태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은 당장은 나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비극의 일. 그러나 이것이 기쁨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어느 천사냐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대표적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마리아에게 기쁨일까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주인공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정말로 소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여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마리아인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이 기쁨의 일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곳에 온 것 자체도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뭐가 있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쭉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험난한 역경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을 이기고 견디고 결국에 가서는 성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들은 소식이 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소식. 성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성탄에 들려오는 그런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났다. 그가 곧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들어야 될 기쁨의 소식, 임마누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인데, 이 기쁨의 소식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기쁨의 소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또 이 감사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